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다시 신문을 받으십니다. 이 과정은 더욱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헤롯에게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역을 하고자 하는 어떤 혐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오늘 본문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를 놓아주고자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자, 빌라도는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없으니 그들을 달랠 요량으로 때려서 놓아주겠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자, 그러자 무리들은 일제히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풀어줄 사람이 있다면 더 끔찍한 죄인, 죄수 바라바를 풀어달랍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예수를 놓고자 말했습니다.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러자 그들은 소리질러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는 3번째 말합니다. 22절, 빌라도가 3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러자 군중들은 더 큰 소리로 재촉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모습은 마치 반란을 일으키려는 폭도들이 외치는 것과 같은 광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빌라도의 위치는 그 지역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가 정의를 심판하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그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 이 무리들은 어떤 무리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환호를 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돌변하여 이제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거듭하여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지만 그들은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 분명히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이라도 당장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권세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걸 다 기꺼이 감수하신다는 거죠. 자, 본문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빌라도에게 또 군중에게 다 맡기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원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일을 기꺼이 동의하고 순종하며
사람들의 폭력과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거역과 패악을 말없이 감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렇습니다. 기독교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사람의 어떤 도덕성, 아니면 사람이 어떤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돌아볼 만한, 돌아봐 줄 만한, 상 줄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사실적인 내용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의 어떤 감정이 들어가거나 어떤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요한복음 1장에서 기록되었던 것처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찾아오셨기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과 능력을 베푸시는 동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은혜와 능력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끌어안기 위하여 우리의 배신과 모욕과 폭력에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시면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화목하시기 위해서 주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몰리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죄를 범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는데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빌라도의 법정에 서는 모습에 그들은 더욱 화가 난 것이, 실망한 것이, 야, 당신이 괜히 우리를 설레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놀라게 했는지는 몰라도 당신은 진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어떤 문제요? 로마로부터 해방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기대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증거도 얻어내지 못했다라는 불평이 가득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몬 것이에요. 자,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포함하여 모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는 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는 과정에서 차라리
바라바를 내어주라는 요구는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는 바라바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에게 걸었던 기대가 그만큼 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 그들이 느끼고 있는 배신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품었던 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차라리 바라바를 우리에게 줘라. 그리고 예수를 못 박아라. 그러니까 그 배신, 그 배반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배신을 느끼고 있는 그 시간, 실제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9절, 아까 로마서 5장 9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된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죽음으로 이루신 일보다 덜 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 속에 들어가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기도하실 때 그것보다 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쓰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사람들처럼 우리도 어떤 원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애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아픈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까? 우리의 자녀가 어려운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고달픈 인생의 어떤 자리가 그렇습니까? 이 세상 속의 정치가 그렇습니까? 그 어떤 무엇, 우리가 힘들어하는 어떤 그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 한탄하게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한탄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반복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나 지금에나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분노하고 자신들의 섭섭함과 허탈함과 배신감을 누군가를 희생하며 폭력으로 드러냈던 인류의 원망이 언제나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러한 원망은 반복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이해하지 못하고 분해하고 막막해 할 때 하나님은 말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말없이 떠밀려 가십니다. 변명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보복하지 않으시고 물러서지도 않으시고
저들이 떠미는 속으로 들어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까 로마서 5장 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거룩하심에 의한 오직 당신의 근거한 모든 선한 것으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평생에 그리하실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그의 능력과 선함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담대하게 헤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이루시는 구속의 통로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그 놀라운 구속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들의 원망에, 사람들의 분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어떠한 자리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